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묵상의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같이 전하고 싶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내렸을 때 거기 사람이 이제 뛰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려고 딱 발을 내딛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찌면 나를 가만히 놔달라,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면 이 귀신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은 그런 걸 고백을 안 해요. 근데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옆에서 곁에 있을 때도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는 무리를 걸을 때도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안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귀신은요. 어떻게 할지를 안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정말로 사람을 제어할 수 있지를 않아요. 너무 힘도 세고, 제가 우리 더덕축제를 하면 우리 청일면에 더덕축제가 있습니다. 그 더덕축제를 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서 카페를 열어요. 그래서 그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항상 저희 교회 공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어떤 분이 낮부터 술을 드신 거예요. 술을 드셨는데 우리 동네 주민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동네 주민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동네 목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려가서 이러시지 말라고, 그 술 먹은 술 취한 사람한테 이러시지 말라고 했더니 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미쳤어요.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완전 돌았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를 못해요. 두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붙잡는데도요, 막 몸부림치고 막 뿌리치니까 저보다 호리호리했어요, 등치가. 저도 힘이 있다면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고 막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분간을 못해요. 막 술 취고 하니까 막 뿌리치고, 옆에 사람이 또 잡으니까 막 뿌리치고. 정말 눈이 딱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도 어찌면은 다 어쩔 때는 가게도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거와 똑같았어요.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누가 하나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는. 그러다가 잡을 수도 없으니까 아예 이제 포기한 상태로 그냥 산소 옆에서 그냥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뭘 맹세하냐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맹세해라. 그냥 지나가는 걸 맹세해라.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사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 마귀, 그 한 영혼에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한 건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네 잘못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귀 사단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게, 정작 자기가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으면서 이 사단 악한 마귀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이런 존재인 겁니다. 지금 정작 괴롭히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 영혼을,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이 영혼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도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 영혼을 방해할 때, 우리 예배를 방해할 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외치고 항상 걸어 다닐 때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라.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라고 그럽니다. 나는 군대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가만 놔두길 바랬지만 예수님이 사단아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사단은 알았어요. 영적으로 내가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러면 나가긴 나갈 건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돼지떼에게 몇 마리의 돼지떼에게 이 약한 마귀 사단이 들어간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2,000마리. 그 2,000마리 사단이 돼지떼가 바다 빌딱길에서 뛰어갑니다. 2,000마리가 다 달려가는 거예요. 바다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몰살해요. 내리달리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묵상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춘당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다영패라는 다음 세대 영파워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찬양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걸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찬양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에 춘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거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성도님 4-5분이 계시니까 예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곳으로. 근데 제가 횡성감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다른 교회는 다 담임 목사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가 있으니까 한 명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거기로 가서 정말 예배하는 그 목사님이 같이 거기를 담임을 같이 하면서 영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부목사 3명 중에서 막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선임 목사님은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가겠습니다라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왜 제가 나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곳이 선교지였어요. 비가 오면 냇가에 물이 잠겨요. 저번 주도 냇가에 물이 잠겨서 나가질 못했어요. 차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무섭게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에를 잠수교가 있어요. 저희 그 길을 통해서만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차를 내려서 뒤쪽으로 걸어서. 우리 아마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잘 오시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2019년도 갔을 때 성도님이 4분이셨어요. 80세. 제일 많으신 우리 왕고 권사님 89세.
그렇게 4분, 5분, 한 분이 이사 오셔고 한 분이 오셨었는데 등록은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다니셨어요. 5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동네에서 이사 오셔서. 근데 이제 본인 교회로도 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2019년에 그렇게 가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희도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4명이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 협력하는 목사님 자녀도 4명이에요. 우리 정말 그렇게 기본 4명, 3명, 4명, 2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춘당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9명이 전교생이었어요. 이 아이들 다 100% 구원시켜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발걸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 찬양했던 아이, 지금 중학생이 됐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것도요, 정말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춘당으로 발걸음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지방에 갑천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곳 사모님이 우리 동네까지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젊은 목사가 왔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 춘당에서 오는 아이들은 다 다시 춘당교로 보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어린 영혼들을 정말 몇 년 동안 내가 케어하고 보살폈던 그 아이들을 우리 춘당으로 보냈던 그 아이들이 여기 슬기 기타 치는 아이 슬기 이 또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거기 발걸음을 했었어요. 근데 또 안 나갔다가 우리 슬기 아이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 아이가 든든히 서서 지금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또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고 또한 우리 정말 협력하는 목사님 아이들이 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코로나가 있고 그럼 아이들이 또 못 나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음 생활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이들을 항상 기다리고 항상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기다려야 돼요. 나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슬기는 아니었어요. 슬기는 그래도 매일 같이 나와 있긴 했었어요. 우산 쓰고도 나와 있긴 했었고 나올 때는 안 나올 때는 잠적하기도 했었지만 나올 때는 우산 쓰고 항상 바깥에 기다리고 그랬던 아이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 싱어스는 이제 앞으로 리더자가 될 우리 싱어스는 우리 유민이도 한참 동안 잠적하고 있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한 영혼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잠자다가 못 일어나서 그 차량 운행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속실리, 복명리, 춘당 121을 제가 왔다 갔다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러면 그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나와 있어야 태우고 가는데 안 나오면은 다시 이쪽 딴 동네를 가요. 그러면 그때서 일어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동선이 꼬여요. 그러면 다시 그 아이들 데리러 가요.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기사인지 목사인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면 좋은데 아는 척도 안 해요. 어쩔 때는 자동차에 딱 타면 정적이 흘러요.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한 대여섯 명이 차에 타긴 했는데 지들끼리도 얘기 안 해. 근데 저는요 이렇게 지금 5년간을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과 붙어서 그 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 것도 많은데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제가 이 다영패를 하면서 우리 유인영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산골짜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발걸음들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산 1,000만 원인데 우리 교회가 10만 원도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요, 은혜로 있으면 항상 뭔가 있으면 자꾸 쓰게 돼서 제가 많이 어떻게 보면 써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지 뭐하지 하다 보니까. 근데 1,000만 원이 예산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예산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럼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이 집회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데 재정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역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또 성도들한테 광고하고 우리 이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합시다. 그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어찌면 상의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서 우리 다영패 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그거 왜 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발버둥 치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살린다고 한번 해보니까 해보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100%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막 이런 적이 없을 거잖아요. 막 예배 찬양하면서 막 어깨 동무해서 막 기차하는 거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거기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딸려 나갔잖아요. 막 같이 나갔잖아요.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냐고요. 근데요, 그게 이 아이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윤영 목사님 막 기뻐 뛰는데 막 배꼽이 보여요. 배꼽 튀어요, 갑자기. 이게요, 망가진 예배자예요. 망가진 예배자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짐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망가짐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다음 세대들이 살아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자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끝내는 정말 우리 교인들로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있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도저히 지금 채워지진 않는다. 근데 나는 하려는 마음과 의지는 분명히 있고 같이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선 내가 있는 거 해서 다 해서 우리 사역하는 거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건요, 하나님의 1차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그 누가 그걸 할 수 없어요. 도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역을 더 힘있게 해나갔어요. 결과적으로 찬양 집회가 있고 다 해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준 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을 위한 그것이 1,000만 원의 가치보다는 저에겐 더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다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역사는요, 말씀만 하시면 이 사단은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다고? 야,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나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단은 그 자리에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 들어가라. 근데 그 돼지떼가 다 거기서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2,000마리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돼지떼 한 마리에 만약에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돼지떼 2,000마리는 정말 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돼지 한 마리가 여러분 50만 원으로 생각하면 10억이에요. 지금 우리도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냥 말씀으로도 해도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계시고 말씀으로 다 물리쳐도
그 사단은 떠나가 돼지 떼가 아무 손상 없이 재산적인 가치가 손상 없이 분명히 다 했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떼가 허락하시고 그 떼가 다 죽어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영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 물질적인 가치를 다 버리시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저가 정말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렇게 힘들게 같이 기회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같이 한 팀으로서 정말 먼저 천만 원 전에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주님께서 주신 바는 그건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지 않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왔다면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2,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가치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 든다고?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야,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교육부한테 쓰는 돈이 1,000만 원이면 1년 예산도 1,000만 원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도,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지만 교육부 1,000만 원 예산 잡는 거 쉽지 않아요. 1년 예산을 잡는 것도.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 번 집회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애들 집회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기준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그 세상적인 가치랑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은 아깝기도 하죠.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는 버스도 대절을 하려고 했어요. 횡성에다가. 그래서 윤영 목사님이 우리랑 와서 횡보도 나가고 횡성 중학교도 나가고 여고도 나가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막 포스터도 붙이고, 그래서 버스에도 찾겠지. 왜냐면 상품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봉고차 2대를 저희 교회에서 횡성교회를 보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마음이 실망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청일에서 영혼 3명이 왔어요. 그 차를 타고. 근데 얘네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애들. 그 영혼들이,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적었구나. 버스를 빌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를 빌리려고 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횡성에 딱 대놓고 타면은 청일에 오는 아이들도 청일에서 버스를 태우고 오려고 했었는데, 버스 한 대가 그 영혼 한 명이 타는 것도 저는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빌리지 않았던 제 자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영혼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3명이,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벤트로 1인당 10,000원씩을 지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버스 타고 온 3명에게는 10,000원씩을 이제 지급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그리고 또한 우리 춘당 초등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처음으로 교회 발걸음을 했던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그곳에서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땅이라는 것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은,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저는요, 우리 순복음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분명히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 정말로 저는 첫 번째 왔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몇 년 동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항상. 어쩔 땐 속 터져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 막 여기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왔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막 아이들은 막 여기서 앞에서 기뻐 뛰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와, 진짜 대단해. 우리 아이들도 대단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로 대단해요. 그 정도 됐으면
뭔가 좀 이렇게 보고 좀 했을 텐데. 그런데 그나마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매니저예요.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이들 매니저인데 나 이 차로 안 되겠다. 나 연예인들 타는 차 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연예인 모실 수 있게, 이 아이들 다 연예인이잖아요. 다 주님의 탤런트들이잖아요. 얘네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스타렉스 타니까 안 되겠습니다. 연예인 타는 거, 그 밴 나 주세요. 제가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도 정말 지금 작지만 기도해요. 버스 사게 해달라고. 버스 사면 순복음교회도 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항상 기도해요. 교회는 작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비전을 말하면 너무 허황되다고 해서 잘 말하진 않아요. 그냥 버스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걸 기도해요. 목사님의 비전이 그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2억을 10억을 버리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얘네들은 살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이곳이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발걸음을 딱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 다 채워주면 할게요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노동을 해서 제가 선교비를 모으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년에 우리 한번 선교 가자. 우리도 태국 선교를 한번 기도하면서 가서 거기서도 정말 건축도 할 것도 있는데 우리 한번 돈도 모아보고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해서 모아지면 내가 얘들한테도 내가 막노동해서 못 모은 금액은 내가 한번 마련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너희들이 얘네들 옷 사려고 막 당근마켓으로 막 뭣도 팔고 그러면 지도 옷 살 건 다 사고 먹을 거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돈 모을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또 지들끼리 또 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설날 때 돈 받는 거 한번 모아볼게요. 뭐 이거 용돈 받는 거 추석 때문에 용돈 받는 거 한번 조금씩 모아볼게요. 그래서 얘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망을 줘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비전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또한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도 같이 연합할 수 있겠죠. 찬양도 같이 연합할 수 있고. 근데요 주님께서 정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정말 치유해주고 그 예수님이 떠날 때 귀신 들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배에 같이 올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아라. 너 있는 곳에 대가벌리 가서 또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라.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또한 변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은혜스럽죠. 여기 안에서 기뻐 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으로, 여러분들 일터로, 우리 학생들의 학교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영패했을 때 그 안에서 분위기로 정말 여기서 더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그 작은 마을에 150명, 쓸 때까지 180명이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죠. 뭐 하나님의 영광. 근데 주님은요, 다 가라, 흩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제자들에게도 정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빨리 가라. 막 배 타고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정말 그 분위기만 느끼고 그 느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또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주님 역사이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은혜의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